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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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우리 강속의 성도들이 아버지 집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자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서로 교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은총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없는 그 예배실을 바라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속에 가슴이 아픕니다. 성도들로 가득했던 예배당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즐겁게 식사하고 교제하며 봉사하는 소소한 모든 일상들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소중함을 깨달으며 서로 보고 싶고 많이 그리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젊은이들의 찬양소리가, 어른들의 기도소리가 차고 넘쳐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대적하며 사회를 혼란케 하는 신천지와 같은 거짓 집단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하신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치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주의 종된 삶을 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빛과 소금 되지 못한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처절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주님이 외치는 탄식의 소리, 그 음성을 듣고 한국교회가 돌이키며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힘들어하고 큰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환자들과 생명을 다해 섬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현실 앞에 삶의 터전과 사업장,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마다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 이미 세계 경제가 불안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시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의 취업문이 막히고 오히려 직장을 잃은 아픔과 사업장 때문에 생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귀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능력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힘들 때마다 시험 당할 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2020년 상반기 장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주일 오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계속해서 낮 12시에 강서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교회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회 문 앞에 기도문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14구역 하정의 권사님께서 부친 소천 45주기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곳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415구역 정연필 명예장로님, 411구역 정용찬 명예집사님의 모친께서 14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노은혜 권사님, 김덕자 명예권사님의 시어머니가 되십니다. 222구역 조왕희 성도님의 모친께서 15일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남은숙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되십니다. 두 가정 모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34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처소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강서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처럼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사 지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우리 강서가족 모두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교회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등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아오나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 치료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전 세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함을 찾아내는 성도들에게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커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중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수하며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가정 위에 복을 주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풍성하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예쁜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가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국내외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서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감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라 가족들끼리 장례를 치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세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자녀를 낳은 가정도 있고 또 입원 중인 성도들도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용찬 안수 집사님과 이한솔 청년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나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아멘. 아버지와 딸이 찬양한 아름다운 찬양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경제생활 다 힘들 텐데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마음들이 많이 아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일상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을 속히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더 기도합시다. 특별히 낮 12시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서교회 공동 기도문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생활의 패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편한 시간에 꼭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긍휼히 여기셔서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한 계속적인 설교로 여호와의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규례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켜야 할 규칙과 정해진 관례라는 의미인데요, 성경 속에서는 율례, 법도, 법규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헌법 같은 것이고요, 규례와 율례는 그 헌법을 시행하는 일종의 시행세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돌판에 새겨 주셨고요, 규례와 율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규례와 율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의식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또 예배에 관한 법이고요. 두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또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일상의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광야는 기쁘고 즐거운 일상들이 귀한 곳입니다. 물론 일상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일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내일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누군가가 공격해 올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하루가 광야의 생활입니다. 자기 살기도 힘든 곳입니다. 자기 챙기기도 바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삶 속에서 내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지켜라. 우리도 오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일상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 언제쯤이면 이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이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먼저다, 하나님이 더 먼저다, 그리고 내 말을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희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 나에게 예배하는 걸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너보다 다른 이들과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생각해라. 그건 광야든 어디든 코로나 사태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가 소중했듯이 오늘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더 우선이고 소중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런 구약적인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글자 그대로 순종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규례와 율례들은 의미와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엄밀히 말하면 오늘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의 신앙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신앙공동체들은 구약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토요일 안식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 연속으로 모였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점점 안식일보다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이는 것이 더 커져갔습니다. 특별히 이방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4세기 중엽에 가서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자라는 걸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전에는 같이 모이다가 주일날도 많이 모이다가 이제는 주일날 교회가 모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지금도 어떤 이단들은 구약 성경대로 안식일인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게 진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토요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리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규례와 율례 속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느냐,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느냐를 결정할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규례와 율례들이 지금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율법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허공을 향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시대라고 하는 때, 그리고 그 상황이라고 하는 형편,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배경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설교할 내용 가운데 보면 종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종에 대한 규례. 나는 지금 종이 없는데 이 시대에 종에 관한 규례가 뭘 필요해,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의미를 내가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순종의 방법을 선택할 때 글자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의미를 따라야 되느냐고 할 때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이익에 따라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주로 그렇게 합니다. 코에다 걸면 코걸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입니다. 어떤 건 글자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해석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 그리고 정통적인 신학적인 해석, 그리고 성서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말씀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정통적인 성서 해석과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합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른 교회를 다니고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에 관한 내용들은 오늘 다룰 부분은 출애굽기 23장까지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 규례를 생각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제단에 관한 규례,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 규례와 율례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보았다. 너희들이 스스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강림과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모세에게, 모세여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겁이 나서 도저히 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십계명은 그들이 들을 수 있었고 규례와 율례는 그들이 듣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듣고 본 것처럼 이 내용도 내가 너희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한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와 율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얘기지 모세가 고안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완한 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규례와 율례들도 십계명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이런 규례와 율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서 순종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전제를 먼저 하십니다. 그 전제는 십계명 중 2계명의 재확인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못 박습니다. 나를 비겨서, 비기다, 이건 뭐냐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경쟁자로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평생을 살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만들어서 내 경쟁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어떤 것도 나와 같은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의역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제의적인 의식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한테 예배한다고 하면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해서 다른 걸 만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비길 만한 것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들어 놓은 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제단을 만들으라고 하시면서 24절에 보면 토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만든 제단이죠. 25절에는 돌로 쌓은 돌단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제단은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태울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흙제단이라면 흙을 쌓아서 조금 이렇게 높인 평평하게 만든 이런 곳이고요. 돌제단이라고 한다면 돌을 쌓아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을 말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흙으로 만든 제단이든 25절에 돌로 만든 제단이든 관계없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토단이든 돌단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거기서 너희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단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사르나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목적인 것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그겁니다. 단의 모양은 상관없다. 그런데 장소는 내가 정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을 정하겠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앞으로 성막과 성전이 세워질 실로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것을 택해서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거기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듬은 돌을 다듬거나 거기다가 무엇을 새기는 겁니다. 콧나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식 제단, 가나안식 관습을 배제하신 거다. 즉 우상 숭배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척 스미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할 때 여러 장식들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더 폭넓은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장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고 그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금하셨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제단에 층계를 두지 말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곤나들은 역시 이것도 가나안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라고 보는데, 큰 뜻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단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전, 성막이 세워질 것은 내가 정하겠다. 거기서 너는 다른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온전히 예배해라. 내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장소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적인 이유가 아닌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도 임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당으로 돌아와야지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다른 것들에게 마음 안 뺏기고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곳에서도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태도로 예배의 조건들을 갖추고 예배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단의 규례에 관한 법입니다. 두 번째는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당시로는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 관한 규례들을 읽어보면 종을 뭐 어떻게 다루고 일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종의 인권, 약자 보호 이런 것들이 아주 깊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종, 노예가 우리에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불과 1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160년 전에. 우리나라 양반, 상놈 그리고 머슴 없어진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이 땅에서 없앱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인간들의 미성숙이나 사회제도의 미성숙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종은 사람 대우받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어림잡아도 3,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종들의 인권을 지켜주라는 겁니다. 기본 틀은 이겁니다. 누구도 서로를 영원히 노예 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영원히 누구를 종을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이유는 전쟁에서 진다든지 가난 때문이라든지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든지 뭐 아버지가 빚을 대신해서 팔았다든지 돈 받고 팔았다든지 이런 여러 방법으로 종이 됩니다. 근데 오늘 법에 보면 6년간 종으로 부리면 7년 때는 조건과 이유를 떠나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라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게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라는 의미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거와 관계없이 종이 된 지 7년 만이 되면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6년 이상은 종으로 부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격적인 겁니다. 정말 파격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입니다. 종에서 빠져나가려면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빚을 갚든지 뭔가를 해야 나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절에 보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가려니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종들이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종도 있다는 거예요. 바보, 그게 아니고요, 너무 어려운 사회니까 나가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주인네 집에서 본인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들랑 그걸 제사장 앞에 가서 선언하고 귀를 뚫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 잘 뚫어야 됩니다. 이거 귀 뚫는 것은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하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뚫어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여종의 경우는 좀 달라요. 출애굽기 21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종은 6년이 돼도 7년째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를 종으로 판 경우.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 차별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가 딸을 종으로 팔았다고 하는 경우는 성서학자들이 볼 때 이건 대부분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남의 집 딸을. 그럴 때 그 아버지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정식 아내일 수도 있고 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잘 살면 좋지만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직 결혼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면 물을 수 있냐? 돌려보낼 수는 있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경우로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그 딸을 그 집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쪽 아버지가 한 번 갔으면 땡이지 왜 돌려보냅니까? 라고 하면 주인은 이 여인을 딸처럼 대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주인이 이 딸을 자기가 아내로 데리고 살다가 옛날이니까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을 경우에는 이 아내에게 의복, 음식, 잠자리까지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면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내 쪽에서 내보내는 경우는, 이게 돈 주고 사왔으니까 뭐 1년도 못 살고 6개월도 못 살아서면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보내라. 오히려 여종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책임지기 위한 겁니다. 결국 뭐냐면 남자보다는 여자, 경제적 논리보다는 인간의 존엄성, 종으로 팔려왔다고 할지라도 자존감까지는 뺏지 말아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를 봅시다.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 그리고 나중심, 이기적인 논리가 팽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규례를 귀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타인을 약자라고 할지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종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순종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해에 관한 겁니다. 원칙은 이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단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의적으로 살해했는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둘 이상 필요했고요. 이게 애매한 경우는 도피성에 가서 피해 있다가 가족들의 보복을 막고 그리고 고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결국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을 지키면서도 처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인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든 피해자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것이 이 상해에 관한 법입니다. 특별히 부모에 관한 법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부나 모를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죽일지니라.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요, 부모를 때려도 사형이고요, 부모를 저주해도 사형이라는 거예요. 브릭도나 언제 같은 신학자는 여기서 저주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랄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절연 같은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와 끊는 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나몰라라고 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재력과 힘이 없는 부모를 방치하고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정을 지키고 어른을 공경하고 또 누구나 다 늙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의 부모의 존엄성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거 안 되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주인이 종을 잘못하면 때릴 수 있는데, 체벌을 가할 수 있는데 그게 지나쳐 종이 죽으면 주인은 벌을 받는데 잘못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모든 공동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법입니다. 어떻게 종 때문에 주인이 벌을 받고 심지어는 종 때문에 주인이 죽음을 당할 수까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많은 후대의 민주주의들이 발생할 때 그들의 모토를 삼았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단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며 기념하고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 임재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종에 관한 법은 종도 사람이다,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리고 영구히 노예 삼으려고 하지 마라. 가난한 자, 여자, 약자들, 너희들 사회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배려해야 된다. 상해에 관한 법은 네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 특히 부모, 너에게 누구보다도 소중한 분들이다. 그러니 부모에게 해를 입히면 너는 죽을 생각해라.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종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이러기에는 개인적으로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여유도 없을 것 같고 역량도 없을 것 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광야에서부터 훈련해야 된다. 너보다는 하나님이다. 너보다는 다른 사람이다. 너보다는 약한 자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들, 그리고 네가 쓸 수 있는 역량들을 발휘해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침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의미를 깨달아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내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됨을 깨달아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뜬히 이겨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며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알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며 우리에게 축복이며 우리 모두의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때로는 지치고 힘이 빠지는 하루하루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게 내게 힘이 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사 어떤 전염병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지켜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려운 때지만 힘든 때지만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